네, 방금 또 어제 행사 내용을 또 강평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더 감사함을 드리고 이와 같은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 비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 북포항교회 비전 그 앞에 있죠. 네. 암송하십시오.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행복한 교회가 저희들의 교회의 비전이고, 어떤 면에서는 뭐 저희 북포항교회 비전도 되겠지만은 주님의 교회라면은 이와 같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그런 교회를 누구든지 꿈꾸게 되어지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도 충만하고 또 진리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진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그 충만함이 어떠한 충만함인지 그 진리의 충만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케 되지는,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질 수 있나? 세상에 우리가 지식도 많이 넘쳐나죠. 수많은 지식도 넘쳐나고 또뭐 가진 사람은 뭐 엄청나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있지만은 그와 같은 지식이든 부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비록 우리에게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할 수 없는, 유일한 우리의 충만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질 때, 또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그 지금 우리 북포항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라는 것을 점수로 매긴다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또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사랑하는, 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되어짐으로 성도를 향한 사랑, 또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게 되십니다.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행복한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는 행복감,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충만과 행복,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충만과 행복, 우리의 이 사랑과 진리와 충만의 기본적인 기초가 무엇인가 볼까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충만케 하고 진리 가운데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행복케 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슬로건처럼 Only Jesus,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설문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방향성을 정립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이 다 함축한 그러한 문구로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교회 주보에 있는데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보 또 날 참여하셔서 날마다 또 수요일마다 기도 집회 때 기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게 되십니다. 오늘은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이 무엇인가,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그렇다면은 사랑과 진리가 충만케 되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열매가 무엇이고,
그러면 사랑과 진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충만함과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무엇이 참사랑인가? 인간은 참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죠. 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사랑이시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의 그 뒷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의 본체시고 사랑의 그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본질을 감추실 수 없는 그 사랑의 본질을 덮을 수 없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지금도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계절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결실을 허락하시고 모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햇볕을 비주시며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는 중에 인간들에게 모든 베푸신 은혜를 비록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계시는,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인식하고 있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4장 16절에 사랑이시라.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어린아이가 우리 자기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학생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장성한 청년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점점 이렇게 알아감으로 말미암는 충만한 그 마음의 충만함, 기쁨.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감이 넘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나에 대한 사랑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각자의 어떤 그 일들만 추구하는 개인화되어지고 있는 사랑이 없는 이와 같은 세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와 같은 많은 뉴스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인간을 사랑하신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럼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훨씬 더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아들까지 주셔서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은 살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고 혹도 큰 죄를 지었다 한들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가 무엇을 잘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귀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그냥 우리 자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일정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랑의 강도와 사랑의 어떤 넓이는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누리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은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담담을 갖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나 나를 위하신다는 이와 같은 격려의 말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항상 인생이 힘들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닥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는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와 같은 믿음과 지식이 결핍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지고 어찌할 거라는 이와 같은 오름에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변함없는 이 지식과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해 하고 충만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없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독생자를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 누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와 같은 진리, 이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의 유일한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죽었다는 것인가요? 예, 죽으셨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둠 가운데 거하여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느끼지 못함으로 진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이와 같은 인간들을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제는 헌정제는 복수로 죄들입니다. 죄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지금까지 우리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지 못했죠. 믿기 이전에는. 물론 지금도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화목 못하면 힘들죠. 가족끼리 다투어서 화목하지 않는 그런 상태. 부부가 싸워서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힘들죠. 특히 물론 아내분들도 힘들지만은 특히 남자분들이 형제들이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싸워서 부부싸움을 해서 오랫동안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간다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죄와 죄들 때문에 우리 인간들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쏟아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이 인간의 죄들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기 마음대로 양처럼 자기 마음대로 제갈 길로 갔던 인간들의 죄 때문에 화목을 이룰 수 없는데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를 위해서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은 우리에게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우리 죄들을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죽으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죽으신 사랑. 죽음의 사랑도 정말 놀랍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면은 이와 같은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사랑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도 큰 놀라운 사랑의 원이지만은 더 큰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3장 1절 2절 읽었던 것처럼 2절 사랑하는 3장 2절에 요한일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장래 어떻게 될지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야 될지 우리는 상상해 본다면은 장래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으로 놀랍죠? 주님과 같은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우리의 연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겠고 우리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변화죠. 주님께서 변화 상상에서 그 몸이 홀린이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이와 같은 찬란하게 변화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는. 그래서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 부활의 사랑. 주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사랑도 놀랍고 크지만은 주님이 죽으신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와 같은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이끄신 이 부활의 사랑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골로새서 3장 4절에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곧 오실 터인데 그 오실 때에 너희도 그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다. 우리 육신 가지고는 우리 죄성과 죄가 있는 가운데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 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빛이시고 전혀 어둠이 없으신 그러한 완전 무결한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의 죄라도 있다면은 우리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와 함께 거할 수 있겠느냐? 없는 것이죠. 거지의 복종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의 사랑도 놀랍지만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함께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로 불러 올려서 주님과 함께 그 하늘에 앉히기 위해서 주님께서 전에 와지 자기 생명을 드리고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 사랑과 함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연합한 자로서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것은 죽음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부활로 말미암아 베푸신 사랑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참모습이 뭡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광과 그 특권과 주님의 지위와 주님의 영광을, 모든 무릎이 주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모든 이름이 주님을 주라 시인하게 될, 모든 정사와 근사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에 꿇게 될 그 참모습, 그 영광, 그 특권, 그 깊이를 안다면은 우리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어떤 주님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취득하신 주님의 그 특권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진리 가운데 진리가 자라게 된다면은 우리는 더욱더 사랑 가운데 진리 가운데 충만케 되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9절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충만케 되고 또 충만케 되고 또 충만케 되지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또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러움이 있다면 이 은혜의 직분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영광을 받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죽으심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 이 양면성을 다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죽으심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이죠. 그럼 또 진리는 무엇인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말씀을 드렸고,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전이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인간이신데 그 인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이 메시아시다. 인간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오직 예수만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게 진리라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이 진리고 주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한 이유가 뭐냐면은 피를 흘려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를 힘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고 하시고, 피를 흘려야만이 죄를 속할 수 있는 구약의 수많은 천전의 짐승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죄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유한한 제사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영원한 우리의 죄들을 영원히 속지 않은, 우리를 영원히 오유롭게 하는, 점도 없고 홈도 없이 온전히 겉과 속을 깨끗하게 하는 이와 같은 농력의 피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피의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죄들에서 우리를 정죄하면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 모든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예수를 시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육체로 입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죽으셨다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믿음을 시인하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한다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수많은 이제 거짓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고 너무나 큰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이처럼 놀라운 사랑이 없고 이처럼 놀라운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또 이제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시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에 있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로 피를 흘려주셨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동시에 그 그리스도는 유일한 메시아는 인간이신 예수시다.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같이 하는 것들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그러나 그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느낌이 틀리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것도 놀라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게 없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것은 엄청난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는 그런 은혜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예수님인데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은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충만히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게 되면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 진리 안에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수많은 진리의 보고들, 진리의 책들 통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고,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4장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6장에는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이끄시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장래일을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끈다. 놀랍죠? 모든 진리를 꿰뚫는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 이제 어린 상태에서는 또 말씀에 대한 충만한 지식이 없을 때는 모든 진리를 알기는 쉽지 않죠. 우리는 계속 자라갈수록 그 모든 진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케 되지는 진리로 이렇게 더 채워지는 그런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이런 기록한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또 매 순간순간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4절과 15절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이 얼마나 영광 가운데 계신가. 그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장래에 너희도 이 영광 가운데 인도하겠다.
이것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치료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르치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열린 마음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풍성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기록한 이 말씀들은 모든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죠. 가르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능력이죠. 또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정죄한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면 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야만이 부활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들을 또 우리 죄성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속량할 수 있고 그 죄의 속죄함을 통해서 그 증거를 부활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유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셔야만이 하나님의 오유가 우리에게 완전히 이렇게 충만케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오유롭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을 고심케 하지 않고 성령의 그 성령을 소멸치 않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래야만 우리는 풍성한 진리 가운데로 풍성한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과 이 진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가 받는 축복과 열매가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3절,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면 그 첫 번째 나타난 열매가 뭐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또 주님과 같이 변화될 이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화의 삶을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진리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은 지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사랑과 진리 가운데 우리가 충만케 되지면은 또 세 번째는 이와 같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3장 16절에 보자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로써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어디만큼 사랑해야 될 것인가? 목숨까지 주랍니다. 그 기준이 형제에 대한 사랑의 기준인데 엄청 높죠. 그게 기준입니다. 사랑과 진리로 그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교회,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개인, 그러므로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와 같은 지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중간에 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언제나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치 않고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사귐.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와 같은 사랑과 진리로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나 의심치 않고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주님과의 지속적인 사귐 가운데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주님과의 누림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충만해질 수 없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충만할 수 없고 사랑으로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믿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과 주님과 늘 더불어 사귀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귐으로 우리는 누리는 것이죠.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이 충만케 되지는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 기쁨은 우리를 행복해 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또 세상에서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안 전할지라도 우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냥 광채가 비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와 같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비친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시라 5절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오면 우리는 온전한 빛을 쪼이게 되죠. 그 온전한 빛 가운데 쪼이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빛 가운데 노출되어지고 빛 가운데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빛 가운데 사귐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마음에 있는 어둠과 슬픔과 좌절과 두려움과 고독함과 쓸쓸함을 다 쫓아내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만 있다면 어떠한 것들도 없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떠나갈지라도 나를 배척할지라도 세상에 나를 미워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Only Jesus Christ. 세상도 정도 덮고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2장 17절에 세상도 그 정글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을 홀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 친밀한 가운데 사귐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그래서 영생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죽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사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생명이고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사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사귐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사귐 가운데 있게 되지면은 지속적인 진리와 사랑 가운데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 1장 21절에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읽었는 말씀인데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사귐이 있고, 그렇죠? 주님 하나님의 빛이신데 어둠이 전혀 없으시는 한 머리 타락도 없으시는 그런 찬란한 빛 가운데 가십니다.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충만한 사귐, 빛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수록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심할수록 빛은 어두워집니다. 빛이 어두워지면 점점 이렇게 우리는 시야가 좁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서로 풍성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그 삶의 간증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에 따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은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과 진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비록 연약하고 범죄일지라도. 두 번째는 지속적인 사귐,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행복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시고, 사랑과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치 말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과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과 또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나타내셨는가, 죽으심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개인과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북포항교회, 또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한국의 교회들이 또 되기를 또 기도하게 되시며, 이와 같은 부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좀 할 수 있다면은 이 말씀 시작 전에 한번 좀 복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아니면 우리가 아직 찬양팀이 안 꾸려졌는데, 찬양팀이 찬양하기 전에 교회 뷰전을 한번 이렇게 일어서서 복창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 보게 되십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